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소망교회 신입사원인 서우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직업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그 생각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감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처음부터 잘해주는 직업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 오자마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대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또 말씀 듣겠다고 이렇게 경청의 자세를 완벽하게 해주시는 그런 좋은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소망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을 처음 만났는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잘 알려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한낮에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혹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설교 말씀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화체로 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두 사람의 단독 대화로 가장 긴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까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대화가 이제 너무 길어서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6개 절만 추려서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옆에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식겁해서 이제 19절에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보통뿐이 아니셨군요 라고 놀라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이 4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느끼시겠지만 그 전까지, 오늘 본문 전까지의 대화는 다소 피상적으로 진행되었던 좀 겉돌았던 대화였는데 이제부터는 이 대화가 조금 더 진지해집니다. 이 여인은 이제 평소부터 궁금해했던 것에 대하여서 그러나 아무도 그녀에게 대답해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이 이러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말에 따르면은 예배를 이 산에서 드려야 한다고. 그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은 선지자 당신이 보기에는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속해 있던 사마리아와 또 예수님이 속해 있던 유다의 그 역사적인 관계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은 그 이전 한참 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제 최고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2개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남쪽에 유다와 벤야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루고 또 북쪽에 10개의 나머지 지파들은 반란을 일으킨 상태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지도하에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열된 중에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겠습니까?
남유다 왕국에 있겠지요. 왜냐하면은 남유다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의 핏줄을 이어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원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워낙에 익숙해 있던 터라 이 여로보암이 고민해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이 여로보암은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었고 또 하나는 단이라고 하는 더 북쪽에 있는 도시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 너희는 내가 지정한 이 두 개의 도시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조치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남게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측의 유대인들은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사마리아 측의 사마리아인들은 베델, 또 단, 그리고 또 그리심산 아니면 야곱의 우물 이런 몇몇 신령한 장소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고서는 내가 정통이다, 아니다 내가 정통이다 하면서 싸워왔던 것이지요. 여인의 질문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질문은 대단히 진지하고 고차원적인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내 앞에 서 있는 이 유대인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뭔가 신통방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첫 번째로 꺼낸 질문이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딱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만 내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 로또 당첨 번호가 무엇일까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당장에 오를 주식 아니면 곧 오를 그런 부동산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을 지원하는데 그런데 어떤 대학에 지원해야 잘 붙을까요? 또 예전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매가 내 자매가 맞습니까? 이 형제가 내 형제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응답은 다 받으셨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도 누구보다도 더 세속적이고 누구보다도 더 속물적일 것 같았던 이 여인이 가장 먼저 꺼냈던 질문이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었어요. 어려워 보이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 여인의 질문을 결국 쉽게 풀이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 은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비록 내가 사회의 밑바닥 인생이고 이 작은 마을에서조차 시궁창을 헤매는 그런 낙제 인생이지만 그런 저도 하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여기서도 예배를 드려보고 저기서도 제사를 드려봤지만 저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대체 어디를 가야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만 제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나의 몸뚱아리는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 그 인생의 참된 대답,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은 이 여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 여인과 같이 비참한 상황이기에 어쩌면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동경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나라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 이 예배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았던, 그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은 새로운 대답을 이 여인에게 해줍니다. 21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될 터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자를,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더 이상 장소의 논쟁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던 예배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특정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은연중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계시냐, 성전에 계시냐, 아니면은 그리심산에 계시냐, 이것 가지고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가 되었든 그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었고,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그 장소 이외의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잘못된 가능성을 남겨주는 그런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다. 그러므로 영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한 영적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언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찾으시며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너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여, 만약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더 이상 이 산에서든 저 산에서든 사마리아에서든 예루살렘이든 장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민족도 국가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낮이고 밤이고도 번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런 예배자를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 당신이 선 그 자리가, 지금 당신이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며 예배의 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와의 만남을 생각을 할 때에 그 만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맞아 떨어져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소와 그리고 시간이죠. 같은 시간에 만나자고 해도 장소가 다르면 만날 수가 없고, 또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고 해도 시간이 다르면 역시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육신과 대조되는 개념이고, 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 또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와 만나시는 그 현재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을 경험하고,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만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여러분 지금 대답하기가, 이런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상당히 민망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이고, 또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참 복된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또 목장 모임을 하시고 또 집에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고 나서도 또 집에서 가족과 대화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또 직장으로 출근했을 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인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잊고는 합니다. 마치 공기와 같이, 공기가 분명히 온 땅에 충만한 것이고 없는데 없는 것이 공기인데 우리가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 또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일상 속에서 때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을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대부분 시력이 아주 안 좋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곤충들이 그 구불구불한 돌밭 사이를 이렇게 잘 헤쳐나가는 것은 그들에게 더듬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더듬이로 곤충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햇빛은 어떻게 비추고 바람은 어디에서 부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더듬이에 손상이 가면은 이 곤충들은 다른 신체 부위가 다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 죽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인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충만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 더듬이가 손상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 피하고 있는 아담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담을 찾으셨지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너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에서 너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영원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그의 더듬이는 고장이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죄된 그 육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악한 본성을 지니게 되었지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이용할지 이용하지 않을지는 여전히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와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장소에 함께 하고 싶어 하심이 또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임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하나님은 임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이시지요. 다만 우리가 그 항상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항상 어디에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존재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할 때에 더 나아가서 그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삶을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을 우리는 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누워서 잠을 잘 때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찬양을 부를 때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라고 노래하고,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계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일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과 바꿔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그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사도들이 순교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구한말 한국교회가 대부흥을 경험할 때에도 그 자리에 계셨고, 신사참배를 결의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한소망교회가 세워진 그때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셨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경험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순간에 체험하고 나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하신 또 역사의 주관하는 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는 인간을 만나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또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셨으며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 권속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